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한 곳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한 곳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나는 누구? 이런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죠. 내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남긴 채, 때로는 그걸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야 하는 건가? 나는 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있는 건가? 왜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라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나는 이렇게 직장에 취직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서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난 그 꿈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게 자기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무려 40일간 먹지도 못하시고 마시지 못하시고 줄인 상태에서 이제 40일날 거의 마지막 날 줄이고 있는 그때에 마귀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마귀의 시험은 누구에게도 온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칫 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한눈을 팔거나 잠깐 다른 것을 볼 때에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겨놓은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한눈을 팔 때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계책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그 시선을 정확하게 고정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죄악된 타락한 내 본성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구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도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디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사탄 마귀가 뭔가 고매하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선포했어요. 예수님 본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선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거죠. 너는 지금 현재 배가 고프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네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에 오셨다는 그 정말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나의 배고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는 나의 그런 어떤 명예와 어떤 성공에 대해서 그리고 천하 세상 만국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만하기만 하면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네가 보는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나에게 주겠다. 사탄 마귀가 이거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당시에는 그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사탄 마귀의 속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빼앗겨 버렸다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사탄 마귀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럼 세상 만국을 다스리고 그 세상 모든 만국을 정말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영광, 그 세상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교묘한 것 같지만 모든 중심이 어떻게 합니까? 너 배고프지? 먹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어. 너 여기서 뛰어내려. 하나님 널 지켜주실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너를 높여줄 거야. 그리고 또 너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누려.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속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말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어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셨지 이 세상 가운데 본인의 육체의 배고픔과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과 환대를 받으며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지?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육체적으로 배고프지? 마음껏 채워 먹어. 마음껏 채워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꼭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그렇게 해도 돼. 왜?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속이듯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명 가운데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눈을 팔아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나에게 집중해 버리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이 시선을 하나님께만 완전히 고정시키며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타락한 내 존재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풍성케 하여 주시며
우리 존재를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며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40일간 줄이시고 난 후에 사탄마귀가 처음으로 유혹한 건 무엇일까요? 이 돌들로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너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지 않느냐? 너 먹어라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모든 능력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한 마술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나도 이만큼 돈을 들여서 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강력하게 얘기했죠. 말사 시몬에게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너는 그것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내가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나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정확한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배고픔과 나의 줄임과 나의 마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줄였을까요? 얼마나 목마르셨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본인의 육체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진짜 사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마귀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뛰어내리면 6절에 보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 그러니까 넌 뛰어내려 봐라 라는 거죠.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 사람들의 어떤 환대와 환영을 받으며 오는 그 메시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그것을 보기를 원했었어요. 그럼 사탄 마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그럼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다. 우리가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대와 환영과 모든 것들로 그 메시아를 높여줄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런 사람의 환대와 환영을 받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환대와 환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환대와 환영이었습니까? 아니요. 희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한 채의 흔들림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탄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내가 메시아 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발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람들의 환대와 환영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사람들의 환대와 환영을 받으며 내가 메시아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줬죠.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나에게만 경배하면. 근데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금 현재 권세를 얻어 다스리고 있는 이 천하만국이요. 진짜 선한 것입니까?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엄청난 영광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죄악과 어둠과 이 모든 악한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영광을 다스린다 한들 그것이 진짜 정말 복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정말 사하시고 멸하시고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이 죄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러 오셨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탄 마귀에 경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세상 모든 만국을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대와 존경, 환영을 받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목마름과 자기의 어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셨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비밀이며 엄청난 은혜입니다. 마귀는요 순간 떠났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되었던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가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와 유혹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오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고 대적하게 되며 우리는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를 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대로 있다가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 눌려 죄의 종로를 하다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와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의 그 나를 부르신 그 사명과 그 목적에 따라 그분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일을 하며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표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표대를 바라보며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사탄 마귀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 점점점 걷길로 돈, 직장, 돈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 시선과 내 그 마음들을 빼앗아 갑니다. 점점점.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꼭 이 세상에 성공해서 사람들의 환대와 환영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것이 뭔가 보이는 것처럼, 뭐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냥 힘들지? 나에게만 이렇게 경배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네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나 다에게 해줄게. 하지만 너 나에게만 경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럽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한눈 파지 말고 곧장 가야 돼. 옛날 시골에는요, 논두렁 같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어떤 시간에 잘못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발을 헛디디면 논두렁 밑으로 빠져요. 근데 논에 빠져본 사람들은 알지만요, 그것이 물이 차 있어가지고요, 진흙처럼 절퍽절퍽하고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옷 같은 것도 전부 다 버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네가 발을 헛디디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 어디로 빠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 또한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키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시작해도 내게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들어와도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합니까? 고정시키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습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달콤함이 오더라도요, 그 순간 그것을 내가 그냥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시선에 내가 이렇게 고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묻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것이 유혹인지 우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물리치며 다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에게 주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와 내가 이렇게 목사의 길로 가게 하신 이유는요, 다음 사례를 살리라고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다른 어떤 것들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죠. 저도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요,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것도, 때로 어떤 많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잡고 내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나가기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 안목의 눈으로 보는 그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 생의
자랑,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으로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내 정체성을 똑바로 바로 세우고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곁눈질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로 나를 유혹하고 수많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한눈 팔지 말고 그것에 고정시키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이 땅에서 사탄 마귀의 죄의 권세와 싸우고 그것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곳에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뒤에 있는 잃어버리고 앞에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또 전진하게 하시고 때로는 달려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곳으로 그 시간 가운데 이제는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파고들고 돌파할 수 있는 돌파함에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우리가 표대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나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혼자 있는 그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